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사랑의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로만 삼아 주시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9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19장에 나타나는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들을 맞게 된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장막 생활을 면하지 못한 유목민이었고요. 롯은 도시 생활을 하는 세련된 도시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한 사람들의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급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은 한 족장에 불과했지만 롯은 당시의 인류 도시인 소돔의 법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롯은 출세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롯은 출세한 사람이었지만 후대의 사람들 아무도 롯을 좋은 면에서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롯의 삶을 거울로 삼고 있어요. 과연 롯의 어떤 면이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롯은 고향에서 수천리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민을 갔다가 또 애굽에도 갔다가 결국 소돔성에 정착했습니다. 이민자 치고는 꿈을 이룬 사람처럼 보이지요. 왜냐하면 롯은 그 사회의 중심부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법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겉으로는 굉장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목자들이 목초지 문제로 다투었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했어요. 롯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요단 들판을 택했습니다. 롯의 위기, 롯의 실패는 그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사실 롯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롯을 향해 의인이라고 했어요. 롯은 자기 나름대로 영적으로 은혜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동시에 세상적인 만족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롯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새 말로 하면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도 잡는 식을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소유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두게 되면 다른 것은 자연히 소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이질적인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한쪽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절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살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되기가 더 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까? 사람들을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주 안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믿는 사람들과 자주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롯은 처음부터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요단 지역에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롯은 요단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소돔 사람들의 악한 행위들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점점 소돔 성 가까이 가서 살다가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급기야는 소돔 성 안에 들어가 살면서 성문에까지 앉게 된 것입니다. 아마 롯이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 살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소돔 사람처럼 될까?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경건한 생활로 악한 소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기회라고 합리화하면서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으로 인해 우리의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을 모르고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둘 다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둘 다 놓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손님들을 영접하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과 닮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면서 눈으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교육은 중요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고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을 방문한 시간은 저녁 때였어요. 롯은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노숙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돔의 밤거리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무법지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두 천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고 할 때 간청해서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롯의 노력은 결국 자기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만일 롯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누르고 모르는 채 했더라면 소돔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롯이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누룩 없는 떡뿐이었어요. 이것은 그의 집에 여분의 떡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나 롯은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롯의 생각이었고 믿음이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밤이 되자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드러났습니다. 천사들이 식사를 마치고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소리쳤어요. 5절 보세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러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노인도 있었고 소년도 있었어요. 많은 소돔 사람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공공연하게 동성애에 빠져서 밤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 정도로 소돔 백성들은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기 이전에 이 성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바로 성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짓밟고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낯선 두 사람을 추행하려고 밤거리에 몰려든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만으로도 소돔성은 멸망당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이죠. 오늘날도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가두 행진을 하고 퀴어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2020년 행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취소되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동성애자들의 습격을 받고 롯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돔 백성들을 설득하러 나갔습니다. 6절, 7절 보세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일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롯이 한 말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8절을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이 사람들에게 대신 자기의 젊은 딸들을 욕보이도록 내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딸들을 내주겠다고 합니까? 더구나 이 딸들에게는 정원한 사위들도 있었어요. 롯은 무리들의 죄를 나무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롯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롯은 한 가지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악하고 타락한 소돔에서 살면서 얼마나 부도덕한 사고방식에 깊이 물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롯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 그의 생각과 생활은 당시 소돔 사람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육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한쪽 다리는 교회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던 롯의 타협은 정욕에 사로잡힌 소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돔 사람들이 롯을 보고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롯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롯은 비록 소돔성에 들어가서 지도층의 인물이 되었지만은 사실 그의 영향력은 전무한 상태였어요. 진리를 굽히고 타협하는 사람은
존경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롯은 소돔성에 와서 살면서 아무런 영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롯이 조금만 애를 썼다면 자기 가족 4명, 또 정혼한 사위 2, 합이 6에다가 또 자녀들의 친구들 몇 명을 더하면 아마 10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10명은 되리라고 생각한 그 의인 10명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면 세상의 악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땅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맙니다.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처럼 죄악의 도시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죄가 있는 곳에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요셉처럼 겉옷을 벗어 던지고라도 유혹의 현장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악행에 물들어 있었어요. 소돔 사람들은 동성끼리 관계를 정도로 성도덕이 극도로 문란했고 소돔성의 지도자인 롯의 집에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고 법보다 주먹을 앞세우는 폭력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 밖에 무리를 대서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는데도 그들은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이지도 않는 대문을 찾느라고 헤맸어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는데도 그들은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문을 찾아 목적을 성취하려고 더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할 사람들과 멸망시킬 사람들을 분리하셨어요. 12절 13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소돔의 멸망을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왜 농담으로 여겼습니까? 첫째는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 큰 도시가 설마 멸망당하랴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사회들이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롯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한 결과였어요.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평소에 진실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좌우하는 메시지가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믿을만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신앙인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단번에 큰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소돔성은 단번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전쟁의 위기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롯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롯은 그때 깨닫고 다시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소돔성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또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전쟁,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어서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예기치 못한 때 갑자기 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했습니다. 롯과 같이 세상에 빠지고 죄에 물들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롯이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일이 머나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실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말과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게 하시고 그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들의 폐부에 와서 다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